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형남서원 고경태 목사님의 우리가 교리를 오해했다 시리즈 강의 중 일부인데요. 이게 발표문이나 글이 아니라 실제 강의 내용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 실제 강연이군요. 생생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강연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기독교 교리, 이거 시대 따라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관점,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강연은 일단 교리는 시대와 문화의 한계 속에 있다. 이런 주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 네. 뭐랄까, 교리라는 게 결국 특정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사상으로 진리를 담아내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네, 맞습니다. 강연에서는 이 관점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 쪽에서 많이 보인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요. 슐라이어마와 같은 신학자는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그 경험이 표현되는 시대적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심지어 강연에서는 칼바르트 같은 중요한 현대신학자도 결국 교리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역시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언어라고 봤다고 지적하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강연자는 여기에 다른 입장도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통주의적인 입장인데요. 교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이군요. 네, 이쪽에서는 핵심 교리,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건 인간의 경험이나 해석 이전에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에 근거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강연에서는 이제 카이퍼나 워필드처럼 성경의 권위 또 계시의 불변성을 강조했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개혁주의나 보수 복음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신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교리라고는 두 개의 다른 안경이네요. 근데 강연에서는 이 두 관점이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딱 짚더라고요. 왜 하필 삼위일체일까요? 그게 강연의 분석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교리가 시대의 산물이라고 가정하면 그 4세기의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화했던 니케아 공유회나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있잖아요. 네, 역사적인 회의들이죠. 네, 그런 역사적 결정 역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연에서 칼바르트 신학자의 삼위일체 이해를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연에서는 바르트가 전통적인 라틴어 표현 트리니타스, 삼위일체죠 이거. 대신에 독일어 드라이아이니히가트 고테스라는 용어를 쓴 점에 주목해요. 이게 삼위일체성 또는 삼중일신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용어가 좀 다르네요. 네, 강연자는 이게 그냥 용어만 바꾼 게 아니라고 봐요. 뭐랄까, 전통적인 교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재구성 시도. 네, 바꿔야 할 것을 바꾼다. 뮤터티스 무탄디스는 그런 접근 방식인데 강연에서는 이게 결국 전통적인 삼위일체 이해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자의 시각에서는 교리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 같은 핵심 교리의 절대성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연에서는 처음에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느냐가 신앙체계 전체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시작점이 중요하다. 네, 교리는 시대의 산물이다. 이 명제를 받아들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나 속죄 같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의미까지도 상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 논쟁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연은 어떤 점을 좀 생각하게 만드나요? 강연은 결국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과 이성. 네.
세상의 어떤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통적인 교리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뭐 삼위일체나 속죄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좀. 네. 반대로 성경과 전통 교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대 이성과 좀 충돌하는 지점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강연은 어떤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같은 성경 텍스트가 구원의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네, 그렇죠. 오늘 고경태 목사님의 우리가 교리를 오해했다 시리즈 강연 일부를 통해서 교리의 절대성 대 상대성, 이 논쟁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로웠네요. 네, 맞아요. 강연은 교리는 변하는가?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논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신앙의 본질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다. 이걸 보여주죠. 어떤 대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내용, 또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신앙 안에서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 즉 교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이 당신의 믿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이 고민이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